오늘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8절 한 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자,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문안 인사로 시작이 됩니다. 이 문안 인사가 이제 끝나고 이제 8절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먼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너희는 로마 교회를 얘기를 하겠죠. 자, 로마 교회는 오순절 때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고 로마로 들어가서 생긴 교회가 됩니다. 초기에는 유대적인 색채가 매우 강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방인 신자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면 제가 로마서 시작할 때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바로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하고 복음을 강조했던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제 서로 이제는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갈등이 심각해지자 이제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소요를 일으켜요.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로마에서 어떻게 했냐면 추방해 버려요. 모든 유대인을 추방해 버립니다. 그게 AD 49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물론 5년 후에 다시 이제는 그 유대인들 추방했던 명령이 이제는 없어지면서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하면서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일종의 과장법이에요. 과장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행태의 모습일지라도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 되는 로마에 이 복음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온전한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의 복음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선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서 일어난 그러한 문제들은 사실 로마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초대 교회가 대부분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것에 대해서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은사의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에 엄청나게 강하게 임하였고 엄청난 은사들이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한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 교회에 대하여서 지금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방언을 막 유창하게 하고 능력이 나가고 그다음 뭐 심지어는 통병까지 하고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게 엄청나게 신령한 사람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떠받들었어요. 사실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굉장히 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신령한 자가 뭐냐면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로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비로운 능력을 행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신에 속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하여튼 초대교회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게 뭐 로마 교회에서도 당연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길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미혹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로마 교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더 확실하려면, 더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면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너무 그럴듯하군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렇게 사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율법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진실함,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깨끗함은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구별하여 세워졌는데 거기서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세상에 속았다고 하는 것이죠.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너희의 마음은 뭐냐면 주님의 뜻에서 떠나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너희들이 쉽게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평강은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냥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가 되는 로마에 이 복음이 들어간 것은 분명히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로마에 전함으로써 어디까지 가려고 했냐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어요. 스페인. 그 당시에 스페인은 어디냐면 땅끝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끝이 바로 스페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방문하기를 굉장히 원했다고 계속 이제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세계 중심지이기도 하지만 이 세계 중심지가 만약에 복음화된다면 이것이 전초 기지가 되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됨으로써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당시의 세계관은 그랬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로마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마음을 누가 증인이 되냐면 하나님이 증인이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간절하다, 너희들에게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생각날 때마다, 기억날 때마다 열심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까지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심령으로 섬기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본인이 어떻게 섬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심령으로 섬기고 있대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심령으로? 예,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 영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탁 꼬집어서 얘기해 주냐면,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아바드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아바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제사요법에 쓰는 제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상태를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얘기해 주냐면 지금 이 로마 교회는 지금 뭐하고 싸우고 있다고 했어요? 율법과 복음을 가지고 지금 갈등이 일어났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의적인 것은 뭐냐면 제사, 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앞에다 뭘 붙였냐면 내 영으로 푸뉴마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냐면 번제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적용하여서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로 얘기를 하면서 로마 교회에 대해서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9절하고 10절의 내용, 표면적인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기를 원한다. 그 목적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합니다. 1차, 2차, 3차. 굉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돌아다니고 이렇게 오는데 로마를 가지 못했어요. 기가 막히죠? 좀 더 여유를 가지거나 아니면 경비가 있으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이 막혔다라고 돼 있어요. 로마를 가려고 했는데 막혀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는 뭐냐면 막혔다라고 했을 때는 수동태로 쓰였어요. 수동태로 쓰였다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때는 막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그 전략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시간대로 하나님은 일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 타이밍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로 들어갑니까? 네, 너무 아이러니해요. 잡혀서 죄인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히게 돼요. 잡히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어떻게든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였던 자예요. 그렇게 그들의 엄청난 신망을 가지고 있던, 신뢰를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한테 신뢰를 가지고 있던 자가 갑자기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 완전 배신자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때려 죽어도 모자를 아주 그냥 배신자인 거예요. 어떻게든 잡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잡혔어요. 근데 그때 누가 그를 오히려 보호합니까? 예, 로마 병사가 천부장인가요? 백부장인가요? 하여튼간 그가 오히려 그를 보호해줘요. 왜냐면 막 소동이 막 일어나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을 보호해줘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가냐면 사내들인 공회로 들어가요. 거기서 뭐 하냐면 변론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럼 변론할 때 그냥 나 좀 살려. 내가 그냥 구질구질하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뭘 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증거한 거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러면서 어떻게 일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막 유창하게 그냥 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똑똑한 것도 있었지만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사내들인 공회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차근차근 뭐냐면 로마를 향해 갑니다. 로마를 향해 가게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벨릭스 총독, 이게 사도행전 24장부터 쭉 나옵니다. 그리고 베스도 총독, 그 다음에 아그리파 왕까지 순차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신기한 게 그때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다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총독들 앞에 딱 서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까지 압송이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잡히기 전에도 주변 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절대 잡히니까 여기로 오면 안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꺼이 가서 잡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잡혔잖아요. 범죄자로 사실 잡힌 거잖아요. 죄인의 모습으로 잡힌 것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된 거,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히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신다. 그러니까 누가 중요한 거냐면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서도 뭘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정확하게 물론 뒤에서 나옵니다만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빚진 자였던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빚진 자라는 거. 그럼 빚진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용서함에 하답하여서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의문은 뭐냐면 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자, 로마 교회잖아요. 로마 교회는 그럼 이미 복음이 들어간 거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 때 디아스포라한 유대인들이 로마로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자꾸만 복음을 전해 왜 가려고 했을까? 다시 8절 잠깐 보겠습니다. 8절부터 쭉 보게 되면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 항상 너희를 기억을 했다. 그러면서 10절 하나님의 뜻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한다. 그러면서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이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인데 오늘은 이걸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은 이거를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이걸 왜 얘기해 주냐면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과 율법 사이의 그 갈등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것을 이제는 언급해 주고 싶었던 것이죠. 자, 다시 로마서 1장 9절로 보게 되면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바울이 로마에 방문하려고 하는 목적은 바로 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함인데 그럼 이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육체적이 아닌 그러니까 즉 영적이란 뜻이에요. 영적 은사예요. 근데 이 은사는 카리스마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있고요. 능력이 있고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물.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주려고 하는 신령한 은사, 즉 영적 선물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러면 로마 교회가 어떤 특별하게 원하는 뭐 은사 같은 게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은사하면 사실 무엇이 생각이 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가 생각나잖아요. 뭐 능력 행함, 뭐 치유, 아니면 통변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하면 처음에 생각하는 게 이제 고린도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 12장 28절에서 31절.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 여기서 또 보게 되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하면서 성령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 8절. 그래서 지혜가 있고요.
지식이 있고, 그러니까 지혜도 지식도 다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도 그렇고요. 9절에 믿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10절에 능력 행함, 예언,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함, 그리고 방언도 그렇고, 그 다음 방언을 통변하는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은 얘기를 하냐면 28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능력을 행하는 것이겠느냐, 병 고치는 은사가 있겠느냐, 다 그런 걸 가진 자이겠느냐. 그러면서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더 큰 은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한 것들 많은데 그보다 더 큰 은사가 있대요. 그게 뭡니까? 13장에서 뭐가 나와요? 예, 사랑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끝이에요. 12장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면서 13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더 큰 은사는 뭐예요? 예,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엄청난 말로 우리를 탁 때려주잖아요.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행하되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모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지만 이것이 또한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이게 무슨 뭐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고 뭐 로마 교회는 뭐 다른 걸 해주는 게 아니라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결국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랑을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게 되면 은사,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말한 그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같은 로마서에서 찾아보게 되면 바로 이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가 나옵니다. 똑같은 카리스마예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뭘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영생이에요. 복음인데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사랑도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사실 이게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주어서 경고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너희 믿음과 나의 믿음으로 안위함을 얻으려고 한다고 적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다시 1장 11절로 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신령 은사에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고, 굳게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너희의 믿음,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한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리고 너희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한다?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안위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풀었으면 뭐가 되냐면 같이 위로한다는 얘기예요. 함께 위로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가까이서 부르고 위로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뭘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교제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가족이어도 영적으로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등이 생겨요. 같은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교회 내에서도 영적으로 이게 맞지 않잖아요.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아니야, 같이 너의 믿음과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차 아니함을 얻게 하려 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너희가 들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갔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친교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계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경계를 해버려요. 그러면 벌써 이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중간에 막힌 담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계속해서 가려고 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 그는 이제 알았던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에 있어서 이 로마는 굉장히 중요한 전초기지였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들의 믿음,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뭐냐면 이게 자기의 신앙이 되어버려요. 자기의 신앙, 아무리 복음을 전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것이라고 한다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상황이면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함께 그러면서 여기서 처음에는 형제들아라고 했어요. 물론 뭐 사도 바울이 언제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언제 만났겠어요. 그런데 형제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형제들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복음 안에서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안위함을 얻기 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러기 위해서 신령한 은사를 너희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서로 안위함, 서로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뒤에 쭉 이제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로마서가 이제 그런 내용으로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위로받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바로 형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세워졌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에 이제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에 방문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아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함이고 그 다음 여기서는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일까요?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로마서 6장 21절 22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좀 전에서도 영생이 나왔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열매가 뭐냐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그러면 이 열매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것으로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것으로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에요. 그것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열매가
바로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어떤 의도 없잖아요. 우리에게 의가 없기 때문에 이 의의 열매는 당연히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로마서 1장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것이지만 16절 17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아까는 너희가 부끄러워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17절을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럼 이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요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기름 부음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복음. 이건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사도 바울은 참 진리를 통해서 이제 믿음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며 이제 로마 교회에 방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전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지금 율법이냐 복음이냐 막 이거 갖다 지금 싸울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이제는 필요한 과정이긴 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을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없으면 뭐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하는 신앙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세요? 내가 뭘 던지러 왔다고요?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분쟁을 일으키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분쟁을 일으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 우리 안에 영가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영과 육신 간의 그런 치열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걸 알았던 것이죠.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이 그 얘기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생명을 얻었으니까 자기로서는 엄청난 것을 아무리 막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도 자기의 죄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가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스스로 탕감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탕감이 된 거잖아요.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빚진 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지혜 있는 자든 어리석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적 사명의 보편성. 그러니까는 어떤 민족, 어떤 지역에 한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누구한테는 전하고 누구한테 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잖아요. 자기들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던 것이고 이방인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심판받을 존재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을 대적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는 또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라고 하는 것이죠. 외인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본인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다는 것이잖아요. 자기 어떤 공의로, 자기 어떤 열심으로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본인이 그렇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빚진 자이고 따라서 자기도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보면 헬라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헬라인은 뒤에 있는 지혜 있는 자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야만인은 어리석은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헬라인하고 사실은 성경에서의 민족은 유대인과 헬라인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야만인으로 나왔는데 이 야만인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그 당시에는 중심이 로마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만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헬라어를 쓰지 않는 민족에 대해서 거의 무시하는 거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야만인은 미개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친 미개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말을 더듬는 이란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본인이 빚진 자인 것을 알고 이 복음을 누구에게나 전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빚진 자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빚진 자는 뭐냐면 바로 오페일레테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여기에서도 똑같이 쓰였는데 죄 지은 자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요 죄 지은 자가 뭐냐면 빚진 자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여기서 죄를 용서한다는 게 뭘 얘기하냐면 바로 빚을 탕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빚진 자인데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것은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 빚을 탕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이거를 누가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로마로 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빚을 탕감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보게 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이 지혜와 총명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세상 지혜와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 이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피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그 얘기잖아요. 찾지 마세요. 십자가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둘을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폐하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중간에 막힌 담이 바로 뭐예요? 율법 조문을 폐하셨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사람의 계명,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예요. 사도도 마찬가지고 성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걸 지금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거냐 저거냐 지금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막 이거 가지고 막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그게 거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아. 이 죄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법에서 떨어져 나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멀어졌던 곳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용서함이에요. 어떤 우리가 뭐 제 사함을 받았다 가지고 뭐 갑자기 완전한 사람, 완벽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제 용서함을 받았어도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어도 어쩌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육신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나는 어떤 심정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제 용서함을 받은 자인데 오늘도 나는 육신으로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자의 심령이 어떻겠냐고요. 빚진 자의 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편 51편 17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고백한 거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상하고 통회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를 보면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심령으로 섬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빚진 자의 모습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날 그렇게 날마다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 교회이지만 또한 그 로마 안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있지만은 자기의 어떤 계획과 전략으로는 이게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전도 여행을 했어도 로마를 가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오히려 뭐예요? 죄인으로서 잡히게 되고 자연스럽게 오히려 로마의 보호를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런 왕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잖아요. 그 왕들뿐이 있겠어요? 그때 그러면 뭐예요? 재판하는 그 많은 고위급 인사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들에게 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갑자기 여기서도 아마 처음 듣는 얘기라고 생각할까요? 왜 소문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의 예루살렘에서도 있던 그런 소문들을 그들도 계속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실제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사도 바울을 탁 직접 듣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의 그 파격 효과가 얼마나 크겠냐고요. 엄청난 임팩트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없었겠냐고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직히 일반 정말 서민들이 그런 왕과 같은 자들을 어떻게 대하겠냐고요.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렇게 그들 앞에 재판 형식으로 서가지고 변론하겠다거나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놀라운 거죠. 이거는 우리의 방법으로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고 거기에 사도 바울은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복음 전함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복음 전함은 프로그램이 다 갖춰져 있고 물질이 다 갖춰져 있고 모든 공간 이번에 어느 공간에서 다 갖춰져 있고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빚진 자라면 내가 빚진 자인 것을 알게 되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떠하겠냐고요. 그냥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도 프로그램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물론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 가족이나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이름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은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것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의 삶으로 그것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전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하는 그 영혼을 전도시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의 때를 그냥 기다리고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육신을 쳐서 훈련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들이 매일매일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고운 가루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런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표면적인 내용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는 것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서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인데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로마 교회에 방문하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단지 자기가 사도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은 본인이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본인이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또한 그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어렵고 힘든 로마에 이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막혔다고 되어 있잖아요. 실패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 그런 바울과 같이 우리가 또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상황들과 환경들을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기회로 삼길 간절히 원합니다.